2026년 1월 2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굉장한 한파가 이제 다가온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문의 가족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빙판길에 다니실 때 넘어지시지 않도록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미끄럼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다 조심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다시 또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서로에게 분노와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화해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 시대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즉 이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은 이게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뭐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율법에 나타난 문자, 그 글자 그대로만 강조해서 이를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습들이 참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가진 정말 본질, 이 참된 의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던 사람들에게 참된 율법이 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 율법의 모델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율법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 혹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의 이 다른 점이 뭔가요? 그것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중간쯤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라고 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행함을 통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큰 사람이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식을 마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크네, 내가 뭐 네가 좀 작네 이런 이제 그러한 다툼들이 계속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서로의 힘다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이제 제2의 고향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역들을 다 하시고 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쉬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화산 사건과 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로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제자들 사이에서 자꾸만 언쟁이 높아지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이제 점잖게 토론이라고 이 단어를 이제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야 니들 도대체 왜 싸운 거야? 이렇게 서로 왜 싸웠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3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점잖게 야 너네들 무슨 건설적인 이런 토론을 왜 한 거야? 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 서로 나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네 왜 싸운 거야?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위라고 싸웠던 것이 아주 초라하고 잘못된 모습임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싸움과 논쟁은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서나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세상은 오죽할까요? 세상에서는 좀 더 있는 사람, 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논쟁이 뭡니까? 뭐 서로 뭐 의견을 대립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자신의 영혼도 파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죄악된 이름을 알면서도 뭐 자세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든지 악과 손잡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면 소위 말해서 힘센 사람,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뭐 악과 손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일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화해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한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사람, 라가는 이제 욕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미련한 놈, 아주 쌍스러운 그런 이제 말, 그런 욕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고요.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표현은 이제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와 욕 그리고 저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서로를 미워하다가 서로에게 욕을 하고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다가 급기야는 서로를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상대방 신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한 일을 하는 행위들, 즉 마음을 죽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죽이고 인격을 죽이는 모습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제쳐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한 절 묵상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영성은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형제에게 쉽게 분노를 쏟아내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자신이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하는 태도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사라집니다. 자신을 낮출 때 분노는 통제되며 타인을 높일 때 우월감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율법의 완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리하여 내 삶의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은 너무나 작죠. 또한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겨지고 나면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씨앗이 자라나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탐스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굳건한 믿음의 거목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작디 작은 그 씨앗과도 같은 말씀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주장이 죽을 때, 우리의 교만이 죽을 때 비로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행함이 은혜의 자양분이 되어 믿음의 커다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행함, 은혜의 양식을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크게 자라난 믿음의 나무로 그 그늘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참된 쉼을 얻어가는 진정한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실천의 모습을 형제와 화목함으로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광숙 권사님, 또 김은자 권사님, 지수자 권사님, 유하수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또 우리 정영욱 권사님, 통증과 아픔으로 힘들어 하실 때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사 치유해 주시도록, 또 우리 이기재 장로님 지난주에 몸살 감기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우리 윤혜병 장로님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 모든 분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까지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